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찬미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목회 시험 막 볼 때 목사님들 앞에서 마라나타 하면서 막 설교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이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를 보니까 7월 초에 시작하고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울 서신을 또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바울 서신인 이제 빌립보서를 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저자는 누구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쓴 2세기 중엽의 기독교의 지도자인 이 폴리갑의 서신에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을 이 빌립보가 따랐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AD 51년경, 50년경에 썼고요. 이 빌립보서는 10년 뒤. 초기가 데살로니가 전후라면 빌립보는 이제 바울의 이제 후기에 적은 편지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중에 세운 교회이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1차 로마 투옥 동안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2차는 예루살렘이었고요. 투옥된 것이 3차 투옥은 가이사랴, 4차는 로마였는데요. 첫 투옥에서 쓴 편지고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 성도와 이 바울의 유대가 정말 각별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오늘날 그리스, 이제 빌립보 이제 그 유적지에 있는 감옥 집입니다. 감옥이기도 하고요. 저는 부끄럽지만은 바울이 이 빌립보를 썼을 때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의 감옥은 자택연금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택연금은 감시를 당하는 집에서 사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편지도 쓸 수 있고요, 복음도 쓸 수 있고 방문객도 받을 수 있지만은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감시당하고 있는. 어느 정도 죄수였지만은 자유로운 조건이 주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처지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심판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이 어떻게 되느냐,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황제의 판결에 따라서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던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금광이 풍부했고요.
이 그림처럼 아주 잘 꾸며진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곳이기도 하고, 이제 이곳은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교회 터라고도 불립니다. 굉장히 큰 교회 터가 있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한 곳으로 아주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이제 갇혀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빌립보 지역에는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잘 아시네요. 어떻게 보고 하셨죠? 침례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침례가 성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1절에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평가인데, 그들을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혈통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지였지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고요, 소송권을 로마 시민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감면되었어요. 그리고 간섭 없이, 총독의 간섭 없이 그들은 자체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로마의 어떤 식민지든 로마로부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로마에 속하다는 사실에 되게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하늘 시민권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질 것은 하늘 시민권이라, 우리 하늘 시민권에 대한 그 이해의 배경이 이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이 법적 지위권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런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지만은 생활과 언어 관습은 헬라적인,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여서 회당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의 참 중요한 여인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옷감 장사였던 이방인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특별한 것은 바울은 종교적이요 문화적인 여러 갈등 가운데에서 이런 여인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재산과 그녀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녀를 강가에서 만나고,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당시 로마화된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신교와 황제 숭배가 지배적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세속화됐고 여러 문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빌립보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빌립보 주변에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런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대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차는 이제 보통 전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아마 생각하고 여기에다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빨리 전하기 위해서. 마치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많이 확장됐죠? 인쇄술. 그것처럼 바울이 여러 곳 가운데 이 빌립보를 택한 이유가 이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내용을 보면 이 투옥 기간 내에 많은 복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가 빠른 그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바울의 서신을 전하고 또 받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민첩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더 빨리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지역 위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아주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미신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신전. 우리 기도주일 때 배우셨죠, 그죠?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혼합주의적이었다. 트라키아의 토착신들이 애굽, 시리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전래된 신들은 물론 로마 제국의 제의적, 고전적 그리스 라틴 신들과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고 핑계댈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신이 우리에게 강하게 예수님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을 만들까요?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의 신. 말세에는 그 생명 없는 우상, 이 돈의 사단이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들의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헬라인들의 개념에게서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옳든 부정하든 뭐 그런 도덕적인 거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이 뭐예요? 법이었고 힘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을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을 뛰어넘기가 어렵고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 아주 부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20, 30대 기독교 청년 40%가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뭐 하지 못합니까?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세에서 39세 개신교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는 응답도 몇입니까? 61%. 뭐 좀 디테일하게 경제 수준으로도 좀 이게 좀 나눴더라고요. 경제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질문에 20%만 동의했다고 합니다. 경제 수준이 중 혹은 하인 청년들에 비해서 2배 차이를. 전 이걸 보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신앙 정도별로도 봐도 같은 질문에 기독교 입문층은 47.5%,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층, 정말 더 신실한 세대는 몇 프로만 동의합니까? 20%만.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뜻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는 확실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 안식일 저녁에 10시 넘어서까지 우리 청년 임원들과 2025년 또 2024년 임원과 함께 신구 임원회의를 하면서 내년 어떻게 할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저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가졌고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의 목표로 세운 것은 저희가 말씀 묵상 훈련을 다 같이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일상이 우리가 변화하려면 매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껴서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나이 때 저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 부끄럽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청년들, 핑계댈 것이 참으로 많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 앞에서도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장미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카리스 주석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기쁨. 이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기뻐하라라는 말이 많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아주 각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정말 금덩이 같은 청년들이 더 성숙해 나가고 더 점점 더 연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기쁘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그죠? 우리 청년들도 느끼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그 성도들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뭘 했어요? 천막 깃는 일을 했지만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받았어요. 선물을. 특심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전 참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것도 주님 안에서 복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살면 그것도 거룩하게 생애를 살 수 있으니 복되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의 그 정신에서 쓴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더하여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 마지막 어떤 이 종말과 이렇게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그들은 또 가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고난 속에서 위로와 충성된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써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한 그 충성됨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하여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기쁨과 승리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민권, 그 시민권을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요, 아주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천적이고 개인적 위로를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그 조명준 장로님이 쓰신 그 구속의 내비게이션 그 도표를 좀 보니까요, 그때 사단의 세력은 뭘 하고 있었나,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단의 세력은 태양의 날, 태양의 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점점 적그리스도 세력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꽃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여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한 친구가 여러 친구들에게 쓴 편지이며 또한 영적 권면이 담긴 편지로서 사랑의 도움을 인식하며 깊이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어쨌든 감시 속에서 그가 점점 쇠약해 갔지만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바울의 장래는 뭐 이렇게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참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바울은 그 사랑 가운데 거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우리가 사랑을 주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이렇게 속인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주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느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랑 준 그 배경에서 쓴 책입니다.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도 지나온 교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할 거리나, 그 함께 지지고 볶았던 그 학생반 친구들이 어떻게 됐다, 또 어디 진학했다, 뭐 신앙 어떻게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있던 이상용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저도 막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름 걸고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최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이 문학 형태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운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찬송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바울이 쓴 것도 있지만 뭐 섞였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뭐 여러 편지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핵심과는
동떨어졌지만은 그러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미가 아주 넘치는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주석 WBC 주석을 보면 이 서신은 친구들 간의 격의 없는 대화처럼 주제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뀌는 잡담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미가 아주 넘치는 그러나 그 감정 속에서 어떤 논리 정연하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는 실천적이고 일상적이고 전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심지어 말투까지도 막 바뀌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친구와의 잡담과 같은 그런 어떤 논리보다는 그러한 감정적인 혹은 어떤 그런 친근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주석을 계속 보면 신학적이진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구원, 성령, 종말, 부활, 재림, 새로운 세계 등의 그 확고한 신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 그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한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공부를 한다면.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뭐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기초 중에 기초요. 이 진리가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때때로 논리가 맞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바울의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진실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요를 좀 함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이 서론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특별 배송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그런 감사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랑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론이 지나고요. 바울의 환경과 감정을 이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옥이 복음 전파 본부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 철학이 정말 확고합니다. 그죠? 그죠? 천국행 시민권만 있으면 내 환경이 죽든 말든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 두려울 게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연합과 자제에 대한 권면을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고난이 예수님의 천국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을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이기적이거나 허영에 빠지지 말라.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으로 겸손의 끝판왕이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빛나는 정말 별처럼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래에 대한 바울의 계획과 설명을 합니다. 최고의 서포터를 보낼 건데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해 주시면 나는 당장 누구한테 가겠다?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영웅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병에 심하게 걸렸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실천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뻐하라. 계속 DJ처럼 반복합니다. 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 그런 오류로부터 악당으로부터 좀 이겨내라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정말 그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툴 일이. 그래서 그 둘이 제발 좀 마음 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예. 염려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받았어요. 예. 잘 안 받는 바울인데 너무 각별하니까 당신들의 선물이 얼마나 감동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안부를 전하면서 끝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배울만 하십니까? 네, 저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도 열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994년 썼던 이 빌립보서 교과를 보니까요, 그 교과를 쓰신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개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예.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고통과 재난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은 결코 무엇을 파괴할 수 없습니까? 만족. 하늘이 주는 만족, 영적인 만족.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시죠? 예, 그것이 이제 성공의 성당인데요. 영국 왕실의 대관식과 왕족 위인들의 묘소라고 합니다. 거기 지하 묘지에 한 글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인 나이가 되었을 때 오타입니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빌립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 책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할 텐데요.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